누구나 한 번쯤은 사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멋있는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욕망,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욕망. 이처럼 욕망은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우리는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결핍감으로 괴로워하지만 정작 그것이 충족되더라도 만족감과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것들은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얻고 싶어 애가 끓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성의 사랑을 얻게 되었을 때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은 얼마 안 있어 권태기에 접어들고 결국은 권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보다 멋있게 보이는 이성을 향해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아름답다든가 추악하다든가 하는 평가도 결국은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생리적 심리적 상태의 표현일 뿐입니다. 생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밝고 건강하여 행복감에 차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어둡고 병들어 있고 우울한 사람은 인생이 추악하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이 세계에서 많은 곤란과 좌절을 겪으면서 삶에 지치고 병들어 버린 인간은 세계를 추악하기 그지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이 부딪히는 온갖 공경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건강한 인간에게는 이 세계가 아름다운 곳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이 증가되고 있다는 느낌, 저항을 초극했다는 느낌을 말한다. 만족이 아니라 보다 많은 힘. 우리가 힘이 증대되었다고 느끼려면 어떤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저항을 극복하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의 힘이 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항에는 가난, 전쟁터에서의 적, 또는 예술가가 자신의 앞에 두고 있는 소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인간은 이러한 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힘이 증대되고 고양되었다고 느낍니다. 니체는 바로 이렇게 힘이 증대되었다는 느낌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의 힘을 고양시키고 강화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다고 보면서 그것을 힘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성취하면서 자신이 고양되었다고 느끼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과 싸우면서 스스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생명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니체는 말합니다. 니체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안락한 생존과 쾌락에만 연연해하기 때문에 병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내고 아주 작고 불편한 자극에도 호들갑을 떱니다. 이렇게 자극에 민감하면서 안락만을 탐하는 인간을 두고 니체는 말세인이라 일컫고 이런 유형의 인간에 대해 초인을 내세웁니다. 이러한 초인을 니체는 고귀한 인간 혹은 기품 있는 인간이라고도 부릅니다. 혹시 주위에서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피곤하다고 아무데서나 드러눕는 인간이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갖기에 외부의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항상 그 상황의 주인으로 존재하면서 상황을 압도하는 자신의 힘을 느낍니다.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곧 인생을 유이처럼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왜 이 놀이를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놀이가 재미있어서 놀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왜 이 놀이를 해야 하지? 라며 놀이의 의미를 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놀이의 재미가 사라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놀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 놀이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삶이라는 놀이에 빠져서 그것을 즐길 뿐이지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것은 삶이 더 이상 재미있는 놀이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면서 왜 이 짐을 짊어져야 하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영원히 되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슬픈 일 또는 기쁜 일은 혹시라도 다음 세상이 있다면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사상입니다. 이런 영원회귀 사상은 모든 것이 영원히 되돌아오더라도 그대는 생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니체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혹은 어느 밤, 한 악마가 가장 적적한 고독 속에 잠겨 있는 너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내가 현재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몇 번이고 되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일체의 고통과 기쁨, 일체의 사념과 탄식, 너의 생애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시 되풀이되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동일한 순서로 말이다. 이 거미도,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달빛도,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나 자신도 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는 언제까지나 다시 회전하며 그것과 함께 미세한 모래 아래 불과한 너 자신 역시 회전할 것이다. 너는 땅에 엎드려 이를 악물고서 그렇게 말한 그 악마를 저주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너는 그 악마에게 너는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할 그런 엄청난 순간을 체험한 적이 있었는가? 이러한 사상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의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아마 분쇄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 하나에 가해지는 너는 이것이 다시 한번 또는 수없이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은 가장 무거운 무게로 너의 행위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이 영원히 되돌아오더라도 그대는 생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니다 다음 생이 온다면 그 생에는 기쁜 일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유토피아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세계에서 고통이 사라질 날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러한 모습이기에 우리는 정신력이 크게 강화되고 고양될 때만 그 세계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험준한 산을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약할 때 우리에게 그 산은 저주의 산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왜 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그 산을 올라가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게 되지요. 이에 반해 우리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강할 때 그 산은 아름답게 장엄한 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 산이 아름답고 산을 오르는 것이 재미있어서 라고 답할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이 약하다 보니 세계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황량한 곳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할 때 세계는 다시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세계에서 매 순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경쾌하게 사는 것. 매 순간 자체가 이미 충만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 순간의 충일함을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운명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두뇌를 타고나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일생을 평탄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고단한 일생을 보내지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니체가 평탄한 운명을 살고서도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할 것입니다. 너 정도의 운명만 주어진다면 나도 운명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사실 니체는 비록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는 불운을 겪긴 했지만, 예술과 학문 면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소질이 선천적으로 충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5세 약관의 나이로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운명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니체는 교수가 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병 때문에 교수직을 사퇴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연금이라고 해봤자 너무나 적은 금액이어서 한겨울임에도 방에 불을 떼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지요. 또 니체는 제자였던 루 살로메라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한 채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출간하는 책들은 하나같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인기 없는 책들을 출판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니체는 자비로 책을 내야만 했지요. 그러다 조금 유명해지는가 싶었는데 45세의 나이에 광기가 엄습해오면서 그는 10년을 병석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니체가 항상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 정신력이 저하되었다가 강해지고는 하는데, 아무리 니체라고 해도 정신력에 기복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고양되었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든지 반복되어도 좋다고 큰소리칠 만큼 말이지요. 보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니체는 눈의 평정과 인내의 습관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면서 하나하나의 경우를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조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응을 자제하면서 결정을 유예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천박한 사람들은 자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자신의 저열한 본능과 충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 이미 병약함과 쇠진의 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는 법을 배우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로 서두르지 않게 되고 쉽게 믿지 않게 되며 낯설고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우선은 저기를 품은 평정과 함께 그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생각하고 쓰는 법인데, 니체는 이것을 무용을 배우듯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무용수는 섬세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춥니다. 그런 몸짓 하나하나를 언어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사유하고 글을 쓸 때에는 사물들이 갖는 섬세한 뉘앙스를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자신이 살던 당시의 교양교육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단순히 많은 지식만 주입한다라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활동을 키워주지도 않고 내게 직접 활력을 불어넣지도 않으면서 단지 나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증오한다 라는 괴테의 말도 인용했지요. 본 내용은 출판사 21세기 북스 저자 박찬국님의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 라는 도서에서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유명한 만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다.
무언가 이상을 꿈꾸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노력이 이행되고, 성취하는 과정 속에 포기하고 싶은 무수히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그러한 것에 저항하고 또 저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버린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하루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영원히 반복될 하루를 완성도 있게 매일매일 보낸다면 우리는 성취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매일매일 그것을 이뤄낸다면 우리는 니체가 말하는 힘의 증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매일 아침 이불부터 개세요. 라는 말이 이러한 측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말도 있지요.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용기를 가지시고 염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길 바랍니다.